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4장 좌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조항은, 좌선의 공덕에서 둘째 조항은 육군 동작, 눈을 움직여서 사물을 구별할 때, 귀를 작용해서 소리를 분별할 때, 입을 작용해서 말과 음식을 섭취할 때, 몸을 작용해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육군을 작용할 때에 순서를 얻는다. 그죠? 순서 없이 하는 일이 많죠? 꽃이 피더라도 순서 있게 피지 않아요, 이게. 그게 진리예요. 이소성대로 정성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진리죠. 정성이라는 것은 하나 위에 둘이 쌓이고 둘 위에 셋이 쌓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장 작아서 가장 작고 가장 부드러운 것이 마음인데 그걸 점진적으로 키운다 이 말이에요. 키워. 사람도 조그마한 알맹이에요, 알맹이. 물방울이요. 근데 이게 성장해가지고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작은 것이 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주도 그렇다. 우주 만물도 전부 작은 것이 커진 것에 불과하나니, 우리가 안으로 도를 이룰 때에도 작은 것을 순서 있게 점진적으로 키워가지고 도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밖으로 사업을 할 때에도 이소성대로 작은 것을 키워서 큰 사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어기고 욕심대로 하거든. 어리석게 한단 말이야. 땡겨서 해. 어떤 분은 나라 벼 익은 밭에 지나가다가 벼가 잘 안 익어. 그러니까 벼 이삭을 쑥쑥 뽑아놨어. 빨리 익으라고. 그러면 그 죽고 말지 되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 순서 없이 하는 일은 전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알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마. 이소성대로 사업했다가는 사업 망하지 망해요. 이 경쟁시대에 언제 작은 것을 키워서 그거 안 돼. 처음부터 크게 탁 해놔야 다른 사람 다 눌러먹고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 반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소성대가 부정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분이 있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소성대의 최하위 자리를 여기로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고, 실력 없는 사람은 최하위 기준이 저 아래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소라 하는 것은 자기 분에, 자기 실력에, 자기 정신 능력에, 자기 분복, 전생에 많이 지어놓은 복,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돼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소성대로 성장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그냥 티끌부터 성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소성대 원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인지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 작은 것을 언제 키워서 그렇게 하다가는 다른 사람한테 짓눌려서 성공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아무리 큰 것도 큰 것을 더 크게 키울 때에는 이소성대로 키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큰 것을 키울 때 이소성대의 원리가 정신의 세계에 없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큰 것이지만 작은 것으로 실패하게 된다. 모든 것을 키워나가는 원리는 이소성대의 정성이다, 이 말씀이죠. 그걸 순서라 그래요. 순서. 모든 것은 그 분에 맞고 차서가 있어. 왜냐하면 이 우주가, 천지만물 우주가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어요. 질서가 깨지면 천지가 부서져 버려요. 모든 이 큰 항체들이 모순성 없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성주경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서가 있다 말씀이죠. 법이, 질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법이에요. 법도 있게 운행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천지와 같이
공부하고 생활을 할 때 이소성대 원리로 의해서 순리적으로 순서 있게 하라. 이게 순리죠. 순서 있게 하는 것이 순리요 합리예요. 그러겠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천지대자연이 이소성대의 원리에 의해서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순해서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반해서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고통이 따른다. 그런 뜻이죠. 그 사업께서 종자를 심을 때 제가 제가 이 얘기 잘해요. 장숙교당에 처음에 교무로 갔거든. 그때 그 부교무 안 거치고 교무로 그냥 간 것도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안 거치고 교무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전옥답이라고 있어. 바로 장숙교당 앞에. 그 이제 교도님들이 와서 다 이제 뭘 지었어. 이렇게 심어놔서. 싹 나고 키우는 것은 교무님이라고 해서 이제 이 교무는 농사짓는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물을 막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흙이 다져져 갖고 딱딱해 갖고 운이 안 올라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오는 거. 나중에 흙이 이렇게 다져져 버린 게 물을 많이 줘 갖고. 나중에 이렇게 열어보니까는 났는데 이 흙더미 위에 못 올라온 거야. 그런데 뿌리를 아래다 딱 내렸더라니까. 이제 땅 떡잎부터 올라오는 것인 줄 알았더니 뿌리부터 내려. 그것이 순서죠. 그잖아요? 순서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생각하는 순서가 있어. 그러냐 이 순서가 선부터. 생각하는 순서가 선부터 시작해. 그것이 내 중심을 잃지 않고 내 본원, 참된 나,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거, 잃지 않고 생각하고, 잃지 않고 행동하고, 이 자리가 둘 아닌 자리에서, 그게 불가불이문인데, 언제든지 내 본래 참된 마음과 이론상 마음과 둘 아닌 자리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걸 만약 순서를 잃어버리면 떠나죠.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교화도 우리가 교화를 하자 그러죠. 교화하자가 주먹으로 막 쥐고 교화하자고 막 그러죠. 나중에 보면 교화에 성공했냐면 성공을 잘 못해. 법이 우리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교법이 대학원 수준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진리와 마음, 우주만유 진리, 내 자성의 마음, 안으로 형상 없는 내 자성과 밖으로 형상이 있는 우주만유 진리, 진리와 마음, 이 두 가지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단순하게 믿고 그냥 빌고 믿고 이렇게 하면 훨씬 쉽죠. 진짜. 이러니까는 자연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교화도 말이죠. 교화도 순서가 있어. 교화가 어렵다고 해도 순서를 밟아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처음에는 원불교 나오라고 하면 나올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올 사람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건 신건지를 담아다 갖다 주는 거야. 먹으라고. 원불교 말은 쏙 빼버리고 먹으라고 갖다 줘. 그러면 안 먹을 사람 없겠죠. 고맙다고 하고. 2번 갖다 주고 3번 갖다 주면 아주 친절해지죠. 말이 건넬만 해요. 그렇게 은혜를 주면 말을 건넬만 해요. 그런 작업을 해야지 그냥 되는가 말이죠. 되는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성적인 감동을 줘야 돼요. 저 사람 참 나를 돕는 사람이지. 나 해끼칠 사람 아니야. 나를 돕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말을 던져야 감흥이 되지 않겠어요? 감흥이 되죠. 이게 이 해시, 불법은 해시예요.
불법이 가르치는 제일 주장은 은혜를 베풀라, 은혜를 심으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해시. 그것부터 해야죠.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해시부터 해. 그 다음에 감동을 주고, 그러면 감동이 일어나. 그 다음에 말이죠. 좀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 한 사람만 보고, 내가 다니는 한 교당만 보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전체짜리, 근원짜리를 보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응? 안내해요. 그러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무슨 특별 강조가 있을 때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중앙총부를 방문하도록 하고, 또 종업사님도 배우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차원 높은 스승을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한테만 상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지심으로 마음이 이렇게 치흑해지면 그런 묘략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묘한 작용이 안에서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성공하지, 밖에서 배운 것 갖고는 성공을 못해요. 그 다음에 견학,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 우리는 이게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화해요. 그 다음에 마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또 진리를 투득하게 해야 돼요. 말로, 교법으로는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교육이에요. 교화가 아니에요. 교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교육, 이 법이나 이런 걸 다 떼내버리고 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탁 건네도록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는 그 진정한 교화예요. 진정한 교화예요. 또 우주만유 진리로부터 그가 신앙심을 내게 하는, 우주만유 진리를 향해서 그가 신성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건네서 마음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탁 솟아난단 말이죠. 그것을 교화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는 진리를 믿게 하는 건 신앙이고,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은 수행이에요. 그 신앙과 수행을 아울러 닫게 하는 이것이 교화예요. 교화인데 우리는 그걸 잘 않고 그냥 오므리고 가자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둥이를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온 사람은요, 하루거리예요. 하루 만에 가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지요? 순서지요? 이것이 선을 닦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화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선을 닦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 그 순서를 잘 밟아서 하게 된다. 그러겠죠? 이 좌선하면 그 수행자만 하는 것 같지만은, 좌선은, 선을 하는 것은 참 나에게 필요한 것이로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잠시 하는 선이지만은 그 선은 아주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짬짬이 늘 하는 선, 그것이 큰 힘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만 하지 않냐고 이런 사람은 오밤중에도 해요. 오밤중에도 이게 선 시간에 선을 닦을 때 선이 안 될지라도 그냥 허랑한 시간에 해도 선이 잘 닦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잘 되는 때가 있고 잘 안 되는 때가 있죠. 그 잘 되는 때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설력을 얻습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어요. 잘 되는 때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 좌선의 공덕 제3항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는 것이요. 저는 오늘 지금 분장단을 하고 나온 거예요. 얼굴이 유난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선을 잘 닦으면 얼굴이 윤활해져. 남이 봐도 환해요. 남이 봐도 광명, 빛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죠. 이게 대종사님 물어볼 때는 배업들을 못했대, 이렇게. 노사님, 지금 북일교당에 나오시는 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눈에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엽도는 못하고 배우면 딱 눈이 떨어져 버려 땅으로.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선을, 이것이 선력이에요. 수양력. 이런 그 힘을 갖추어 가려면 그냥 짧은 시간을 경홀히 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일할 때 수양을 닦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런 힘을 얻지 못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가 고달픈데 어느 사이에 수양을 하겠습니까? 그죠? 요새는요, 맞벌이 해도 자녀 못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죽을 똥 싸고 일을 하는데 어느 사이에 수양을 닦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양 닦는 법을 잘 알면 빨래하면서 수양을 하고 김치 담으면서 수양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묘리를 잘 배워야 돼요. 수양이라는 것은 따로 있지 않다. 일과 공부는 따로 있지 않아. 일이 공부가 되고 공부가 일이 되는 그것이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병고가 감소되어야 한다. 심지, 마음, 정신 바탕이 밝고 또 상쾌하고, 그죠? 상쾌하고 선을 잡고 꺾고 보면 그 선을 잘못하는 것이죠. 선을 잡으면 상쾌해져야 돼요. 또 기분이 아주 명랑해지죠. 명랑해지고 기분이 명랑하고 정신이 상쾌하고 이런 병이 들겠어요? 어제요? 안 들. 웃음 치료가 있죠. 웃음 치료. 웃음 치료. 명랑해지면 병이 없어진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체내의 세포가 완전히 본래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정신 하나가 밝고 맑고 상쾌하면 아주 신선해요. 성스러워. 그러면 이 모든 체내의 세포가, 모든 체내의 피가 전부 그와 같이 돼요. 아주 통달하게 유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뇌가 밝아지고 얼굴이 윤활해지고 신체에 병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 못해서 병이 나는 거지. 그리 한다면 어찌 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학으로 잘 알고 평소에도 병이 나면 이런 면으로 먼저 치유하는 것이 수양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선을 닦는 분은 병 나면 그냥 바로 의사한테만 가려고 하지 말고 병나기 전에 미리미리 선을 잘 닦아서 이 신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정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몸 관리도 잘하는 거예요. 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관리하는 것이. 내 마음 관리, 내 몸 관리, 사람 관리, 생활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불교의 가장 궁극적인 진리는 만법선용이라 그래요. 모든 만법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불도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잘 관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잘 관리한단 말이죠. 이것이 불도예요. 그러니까 병고가 났을 때 병고가 선을 잘 닦으면 차차차차 병고가 감소되고 소멸된다 그런 말이죠. 병고라는 것은 내가 심신관리를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전생에 지은 바예요. 전생에 지은 바에 의해서 병고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생에 지은 바에 의해서 돌아오는 병고는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심신작용을 잘못해갖고 생겨난 병고는 관리를 다시 잘하면 회복되는 것이 빠르지만은 이 업력으로 되는 것이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업을 짓지 말도록 하는 것이 큰 가르침이에요. 이 수승화강을 가르치잖아요. 좌선을 잘하면 수승화강이 된다고 그러죠. 물기가 오르고 불기운이 내린다. 이 불기운이 오르면 한약방 처리는요, 불기운이 올라가고 병나는 것으로 다 말하거든요. 화기가 많아서 심기가 불편해서 요새 말로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병 원인은 스트레스요. 정신에서 나 병이. 그러니까 이
화기가 오르면 불은 막 갈라지잖아. 기운이 뜨거워서 덥고 훈훈하고 탁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닥불 피우나 봐요. 그냥 후끈후끈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이 나죠. 이 수승화강이 잘 돼서 병기가 다 감소된다. 그랬으니까는 저도 지금 80 나이에 병원에 4군데를 간다니까요. 4군데를 가. 그래도 의사들이 말씀하기를 병이 없다고 그래요. 약은 4군데에서 다 약을 주는데 병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노고라고 노인 되면 고통이 따르더만. 노고 사고 그러지 않아요? 사항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력. 노인 되면 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어서 기억력이 영 없어. 그런 말 하죠? 거의 아니요. 거의 아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한 100에 10밖에 안 돼. 100에 90은 선을 안 닦아서 그래요. 선을 안 닦아서 기억력이 쇠퇴한 거야. 알겠죠? 기억도 여러 가지 기억이 있죠. 기억력이라는 한계는요, 잘 알아차는 전생에 대한 아는 것도 기억이에요. 그렇죠? 기억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닦아서 정신이 온전해지면 참 분명하게 거울처럼 보이고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차려요. 아, 그렇지. 딱 보인단 말이죠. 꿈에 보이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좌선을 하면 탁한 기운은 가라앉고 맑은 기운이 솟아올라서 정신이 소통해요. 정신이 장애가 없이 탁 통해버려. 우리는 말이죠. 마음은 속에 있고 몸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 그 마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은요, 몸은 그림자고 마음이 주체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살지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몸으로 사는지 알지요. 주객이 바뀌었어. 수행을 하면 마음이 주체요, 몸은 그림자인 것을 확연하게 알아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말하고 몸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몸을 가지고 듣지만은 자기 자신이 나는 몸으로 듣지 아니하고 몸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자신감이 나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주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좌선을 하면 탁한 기운은 가라앉고 맑은 기운이 솟아나서 정신이 소통해. 정신의 장애가 없어져 버려. 장애는 뭐입니까? 육군이 장애예요. 내 마음의 장애는 육군이에요. 이 가죽 차도 아닙니까? 밥차도 이게 장애거든요. 그런데 좌선을 하면 탁 정신이 살아나니까 장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장애가 기억력이 소통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두뇌의 집중력이 발달해요. 집중할 때 집중력이 발달해요. 알겠죠?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렌즈를 통하면 조이가 타지요. 타죠? 이 집중력이에요. 우리 정신도 집중력이 하면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정신이 해이한 것 같은데 이 정신을 하나로 탁 집중시키면 불가사의한 위력이 거기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심일경성이라고 불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의 경기로 탁 그 정신을 집약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잘 닦으면 집중력이 발달해서 정확해, 명료하고 아주 영명해요. 아르마리가 영명해, 정확하고.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달라지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본래 우리의 영성은 본래 공정영지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있죠. 공정영지의 광명으로 본래적으로 공정영지의 광명이 갈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속에 공정영지의 광명이 갈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위력이 갈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게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주심이 나타나. 주심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주심이 나타나서 객심의 번뇌를 소멸해요. 그걸 무명이라 하는데 주심이 나타나서 주심이 뭐입니까? 공정영지의 광명이에요. 나타나서 객심, 무명, 업장 무명, 어두운 생각, 어지러운 마음 그걸 소멸한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일시에 사라져버리죠. 그와 같이 공정영지의 정신을 탁 세우면 무명은 곧 사라져. 무명은 본래 없는 거예요. 무명은 본래 그 업이라는 것은 무명이라는 건 업 속에서 살거든. 업 속에 무명이 있어. 업이라는 것도 무명 속에 있고 업이 무명 속에 있고 무명도 업 속에 있단 말씀이죠. 업이 바로 무명이에요. 그런데 공정영지의 광명을 탁 세우면 곧 사라져버린다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것이 원리예요. 우리가 능하지 못하니까 그 경지에 못 가지. 그것이 원리니까 나도 잘 닦아서 그런 경지에 가야 되겠다 하고 자꾸 연마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의 세계가 우리 마음의 세계요, 정신의 세계예요. 그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할 때 기억이 안 나.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수행을 잘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기억하고자 할 때 잘 생각이 난다. 탁 멈추면 생각이 나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자 기억이 안 나면 오랫동안 멈추죠. 그 뭔가 하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딱 덮어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덮어둔 것은 반드시 다음에 기억이 나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세계라는 것은 꼭 컴퓨터 같아. 딱 의단을 넘겨두면요 탁 허공에 해 솟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솟아나요. 그런 묘약이 속에 갈무져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통을 해서 이 기억력이라는 건 영통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타심통, 숙명통 이런 것들이 다 영통 아니에요? 전부 영통에 삼명육통이라고 하지만은 총괄적으로 영통이에요. 우리는 이 좌선을 잘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영통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삼세 숙명이 맥힐 것이 아무것도 없죠. 또 도와 덕을 못 깨칠 것이 하나도 없죠. 공부 한도는 한정이 없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열리는 문은 아주 호대하다. 공부하면 할수록 그 심도가 깊은 경지에 도달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하면 조금씩 이렇게 그러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정 없는 공부. 무상불도라 그러지 않아요? 위가 없어. 그런 도를 닦는 데 있어서 선을 닦는 것이 가장 기초지요. 그 다음 5항.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인내력. 참을성이죠. 참을성. 이 세상 사람에서 참을지 못할 일이 참 많죠. 나 그거는 못 참는다고. 세상 사람들이요. 나 못 참아. 그거 나서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건 이제 한계에 있는 참음이죠. 이제 이 좌선해서 그 인내력이라는 건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없어. 좌선을 잘해서 수양력을 얻으면 사리가 나온다고 그러죠. 사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사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사리가 그 인내력으로 수행자가 인내력, 참는 마음을 잘 갖추고 수행을 닦으면 사리가 나온다. 그렇게 표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참는가? 이것을 그 불가에서는 인욕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육바라밀에 인욕수행이 나오는데, 인욕해라. 참 욕된 것을 견디고 참는다 그 말이죠. 이제 고 경계가 돌아올 때 그 욕된 경계죠. 또 바깥 사람이나 경계에서 나를 아주 그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나를 아주 그 인생 의미에서 낮추어 보고 그러면은 인격으로 무시당할 때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낮춰봐. 그러죠? 괴롭죠. 그러나 안에 당신은 몸의 표준을 두고 재생명리의 표준을 두고 나를 그렇게 보지만은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표준이 정신의 세계에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모독을 다 인내로서 그 인욕고행을 한다 말씀이죠. 인욕고행을 해요. 그런 거 다 참을성 있게 거의 소화해버려. 반응을 주지 않아. 그래야 아내가 인욕이 되지요. 만약에 나서봐요. 그래, 나도 뭐 그럴란다 하고 나서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신탑이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수행자가 인욕 수행을 잘함으로써 인욕이라는 것은 수양력을 키운다 그 말이에요. 수양력으로 욕된 것을 참기도 하지만은 욕된 것을 참아서 수양력을 키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욕을 참아서 수양력을 키운다. 나는 수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것을 내 수양하기 위해서 참는다. 내가 그 반대로는 평소에 수양력을 많이 닦아야 욕된 경기가 돌아올 때 잘 참고 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도 되지만은 반대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인욕이라는 것은 본래 공한자리를 반조해서 공한자리를 먼저 깨쳐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이론상 공부를 참 잘해야 돼요. 자성불 이론상 공부를 평소에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에 응용이 되죠. 자성불 이론상. 그래서 자성불 이론상은 공한자리 아닙니까? 그 공한자리를 깨쳐. 사물로 가득 찬 자리가 아니고 텅 빈 자리. 그 자리를 평소에 깨쳐서 믿음이 있고, 첫째 그 자리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위력과 광명과 자유와 자비의 근원처인 그 공한 자리, 그 자리에 대한 간절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면 바로 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한 자리를 봐서 지금 말씀이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말은 좀 삭제해 줘야 되겠구만. 자선을 목적으로 할 때 자선의 목적은 성불을 목적으로 하죠.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이요. 성불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이지만 그러니까 원력 수행을 해요. 내가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성불 원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원력, 그 원력을 가지고 수행을 닦는다 그런 말이죠. 원력 수행이라고 해요. 이 인내력이라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원력 수행. 나는 성불하기 위해서 인내를 한다. 인욕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 원력 수행하는 사람이라야 가히 인욕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내력이 차츰 더 생겨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생겨나 인내력이. 그냥 이거 고통스럽게 참지 않아. 이런 원력 수행으로 참는 분은 그거 그게 여기 착 제껴버리지.
그냥 속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참고 그러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게 되면 참는 사람은 병들어 버려. 병들어 버려. 그렇게 참으면 쓰겠어요. 이론상으로 참아야지. 그죠? 이게 그 선을 잘 닦은 분은 아주 그런 걸 초계처럼 알아버려요. 허허하고 한마디 웃음으로 던져버리죠. 그 내면적으로 정신의 세계에서 삼독심을 조복받아야 돼요. 탐심, 진심, 치심. 이 경계에서 돌아오는 모든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면 삼독심을 조복할 수가 없지요. 삼독심을 탐심을 조복하고 진심을 조복하고 치심을 조복하고 자꾸 돌려서 조복을 받는단 말이죠. 거기서 인내심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탐심. 그거 갖추지 못하면 병나죠. 그 사람도. 누구하고 싸우죠. 기어이 싸워요. 어리석은 생각도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기어이 내세워요. 철학하는 사람이 주관이 많거든. 이 철학하는 사람이 들으면 안 좋게 알랑가는 몰라도 주의 주장이 많아요. 종교인도 그래요. 종교인도 주의 주장이 강하면 한정없이 강해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리석음에서 나와요. 어리석음에서 나와. 그지? 어리석음인 줄 몰라. 그러니까는 이러한 탐심이나 분심, 진심이나 어리석은 마음, 치심이나 이런 것을 조복할 때 거기서 인내력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요. 이건 수양이 아니면 조복할 수가 없어. 선을 닦지 않으면 조복할 수가 없어요. 선을 평소에 닦은 사람이라서 이게 조복이 되는 것이고 조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설력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심이 생겨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이것을 이루는 총체적으로 인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아까도 얘기했지만 맷돌 봐. 맷돌은 눈 감고 돌려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눈 감고 돌아가요. 눈 감고 돌려도 돌아가는 것은 그 중심에 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 이론상의 축이 또 성불을 원하는 원력의 축, 자기가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는 원력, 이 원력의 축, 또 성불하고자 하는 축, 그건 부처라고 하는 축, 법이라고 하는 축, 이 축이 있죠? 우리는 불과 법과 회상과 이걸 다 말씀하죠? 이런 원불교인으로서 축이 있어요. 그런 축을 딱 가지면 인내가 나오는 것이죠. 또 선을 잘 닦으면 이 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부처님 하지, 마음 부처님 하지만은 마음 부처님의 축, 이론상 법하지만은 이론상 법의 축, 이론 회상, 원불교 회상하죠. 원불교 회상의 축, 이 축이 선을 닦지 아니하면 그 축이 흔들린다. 축이 무너져. 선을 닦아서 참된 마음을 알고 참 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이 불과 법과 회상에 대한 축이 된다. 이 축이 있어야 인내가 된다 말이죠. 축이 없으면 인내가 안 돼요. 그죠?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당연하겠죠?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착심이라는 것은 본래 나 밖에 있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인데 선을 닦으면 나를 아는지라 참 나를 깨닫게 된지라 마음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참 나는 원망무적 지공무사, 대종사님 말씀과 같이 원망무적 지공무사,
모든 것이 참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어.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가 다 갖추어져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바깥 것에 끌리겠습니까? 바깥 것이라는 것은 오직 재중, 제도사업, 이 파란만장한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에 가기 위해서 그러한 교화와 사업이 필요해서 마음이 쓰이는 것 뿐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려 가지고 집착하는 마음이 난리가 없죠. 집착하는 마음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안으로 자기 본래 마음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자기 본래 마음을 적실하게 잘 알면 아는 만큼 밖으로 흘러가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선을 닦으면 자성불을 깨닫게 되는지라 자동적으로 밖으로 흘러가는 주착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값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닦아서 내외 통달, 안에 부처님과 밖에 부처님이 도무지 하나이신 부처님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면 착심을 내지 않지요. 도무지 하나인데 착심을 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볼 때 저건 소나무요, 저건 기마무개요, 저건 미물이요, 저건 하늘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져. 그렇게 보는 안목은 상대심으로 보는 것이요. 안과 밖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자하고 자력하고 타력하고를 딱 구별해 보는 것이란 말씀이죠.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육군이 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육군으로 자기를 삼고 있는 마음이 어딘가 마음속에 그늘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지, 대중사님 말씀하신 고로 석두가 내 정신이 세상에 탁 드러났어. 이론상의 광명한 마음이 이 육군 밖으로 싹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만물이 도무지 하나예요. 도무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문이에요. 도문이 둘이 아닌 문에 들라. 이렇게 해야 도에 들은 거예요. 이 도문에 들지 못하면 언제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론상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론상 울타리에 탁 들어온 사람은 도무지 하나의 안목이 탁 열려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되면 착심이 본래 없는 것이죠. 착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소견머리가 좁은 머리요. 상대심에 묶인 머리라. 그냥 누구나 다 언제든지 착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이것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선을 계속해서 닦아야 하는 거야. 선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아. 한계가 있지 않아. 선은 항상 닦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퇴하지 않아요. 이게 정신 불퇴전, 퇴전이 되지 않아. 이게 착심이 없어지는, 선을 잘 닦으면 착심이 없어진다. 그런 것은 자성불이 마음 부처님 그만큼 광대하게 내외가 없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수행이 방해로워. 그러니까는 수행을 뜻을 둔 사람은 자꾸 경계를 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경계를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경계를 이렇게 피하면 또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를 알지 말고, 나 밖에 있는 것으로 알지 말고 내 안으로 품어버려. 모든 것을 품어버려. 그것이 대자대비의 정신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대각의 경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이걸 대경대법이라고 그래요. 큰 경륜, 큰 법도량을 크게 본다. 네?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선을 닦으면 그런 경지에 자꾸 승화되어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착심이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